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2026년도는 창세기 말씀으로 또 이 새벽 말씀 공부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시간이 지극히 짧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면서 동시에 이 유한하고 짧은 시간 가운데서 피조물된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매일 성경을 6년 단위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해 미가서와 그리고 시편 145편에서 150편까지를 마치면서 6년 단위의 66권 성경 읽기가 끝이 나고 이제 2026년도에 새롭게 6년 단위의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1월 달에는 창세기를 공부하게 되고 2월 달에는 요한복음을 공부를 합니다. 매일 성경이 지금 이 말씀을 배치했는 게 이게 그냥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어떤 그 전체 66권을 조감하면서 배치를 시켜놨어요. 구약만 쭉 하다가 신약 가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같이 배치를 하고 지금까지 인류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발견한 그런 이 방법을 통해서 성경 배치를 했고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해서 다시 성경 한 권이 마치게 되는 그런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사실상 이 1장, 2장, 3장은 이 짧은 시간에 다룰 수가 없는 중요한 내용이죠. 모든 성경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창조의 6일을 요즘 창조과학자들 이게 전부 과학적으로도 일치된다 그렇게 연구를 해서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과학적으로도 볼 수 있는 책이요. 그러나 과학은 아닙니다. 과학은 아닙니다. 이 책은 성경에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봐야 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고 또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에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그 6일을 오늘날 24시간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그렇게 이 날을 보면은 큰 모순이 생기는 것이, 지금 해와 달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이 하루를 24시간을 나누는데, 창세기 1, 2, 3장에는 아직까지 해와 달이 창조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날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다가 큰 이 난관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 창세기 내에서도 1장에서 11장까지와 12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 내용이 다르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의 창조, 인간의 창조, 죄의 기원, 그리고 타락한 죄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1장에서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1장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라. 이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했던 이 이야기가 마지막에 가면은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장 이야기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나오죠. 완전히 다르죠. 1장에서 11장까지의 시간은, 이 시간은 그 이후에 성경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1장에서 11장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11장까지를 신학자들은 원역사, 프로토 히스토리. 12장부터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러나 11장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함축돼서 그것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이런 성경이 또 66권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함축된 시간이고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안에서도 1장에서 11장을 보는 것과 12장에서 50장을 보는 것은 이와 같이 보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로부터 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로, 가족의 이야기로 뭔가 우리가 이것을 평면적으로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천지 창조를 다루는 내용,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한 개인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 이게 뭔가 언밸런스잖아요. 큰 세상을 보다가 나중에 한 가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크게 보면, 얼핏 보면은 언밸런스죠. 언밸런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지난번 느헤미야 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논리적이 아닌 것 같아요. 이성적이도 않고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지 창조로 시작했으면은 스케일이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11장부터는 한 개인 가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서없는 책 같지만은 조금 더 깊이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1장에서 11장까지가 온 세상의 창조와 죄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탄생, 그 다음에 타락과 그로 인한 심판과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했지만 그 가운데 다시 새로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스케일의 말씀이고, 12장부터는 한 개인의 가정사를 다루는 언밸런스한 내용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12장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 산만한 내용 같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수준이고, 더 큰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 정교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의 시선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이 책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의 개인 가정 이야기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래서 이 서로 그 첩과 이 자기 본처 사이의 갈등,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들, 시시콜콜한 인간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그 이야기들이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교한, 우리 눈에는 그냥 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21쪽을 한번 펴보세요. 21쪽 창세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참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성경의 구조를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드렸듯이 구조를 이렇게 씁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창세기는 크게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50장으로 나누는데, 톨레도트 단락을 기준으로 세분하면 아래와 같다. 톨레도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왜 원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은 톨레도트가 뭐냐 그러면 이게 내력, 기원, 족보. 족보가 뭡니까? 그 사람의 기원, 그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렇게 하면서 기원을 나타내는 거죠.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놀랍죠? 그것도 정교하게 보면요, 말씀드렸듯이 1장에서 첫째 톨레도트에서 다섯째 톨레도트까지는 바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 성경은 그렇게 하면 24절 2장 4절에 이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 할 때 이게 이 단어의 톨레도트. 그 다음에는 아담의 톨레도트 5장에서 6장 8절까지 아담, 그 다음에 그 후손들, 그래서 노아까지 오는 10대 족보가 나오죠. 세 번째는 이제 노아의 족보, 모든 사람이 다 홍수로 죽고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10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 셈의 그 가운데서 다시 셈의 톨레도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5개의 톨레도트가 아브라함 이전까지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야곱의 톨레도트까지 5개가 나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에는 주인공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보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25장에 나오면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스마엘의 톨레도트 25장 12절 18절 그 다음에 이삭의 톨레도 나오고, 또 놀라운 것은 에서의 톨레도트 36장 1절 37장 1절까지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야곱의 톨레도트. 이렇게 정교하게 10개의 톨레도트로 구성이 되었다 하는 것은 너무나 놀랍죠. 그러니까 그냥 막 슬렁슬렁하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 같은데 깊이 연구해 보면은 정교한 5개로 그와 같은 이 톨레도트 구조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그 가족 이야기들은 이어지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는 뭡니까? 모세의 탄생에서 시작해서 신명기에 모세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 정교하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성경은 되게 어수룩한 것 같은데, 그런데 초논리, 초이성, 초정밀함을 가지고 있어요. 어수룩한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뼈대가 있어서 다 연속적인 내용을 이루고, 그것뿐입니까? 모세의 죽음 이후로 이어지는 여호수아 이야기는 그 모세가 이루지 못한 것을 여호수아가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저 계시록까지 이야기가 연속된다는 것을,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속사라고. 구속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됐는데, 그 타락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역사를 이어가시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세상을 처음 창조처럼, 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은 새 창조예요. 창세기 1장은 애창조고 이건 새 창조라 그래요. 새 창조라. 그래서 애창조에 시작해서 새 창조에 있는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들의 짜투리들이 나오는데, 이게 정교하게, 그래서 성경은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와 같은 것을 또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인류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아니면요, 그냥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무슨 옛날 이바구 같이 막 흘러가다가 뭐 이 두서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면 할수록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장차 이어질 모세 오경의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창세기 전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본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배경적인 그와 같은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처음 책이고 어떻게 보면 쉬운 책 같지만은 창세기만큼 어렵고 깊이 있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창세기가 시작된 모든 것들이 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적으로 수천 년의 간격이 있고 공간적으로도 전혀 다른 그런 시간과 공간에 그 사이에 수많은 인간들이 태어났다 죽고 했던 수천 년의 그 시간 간격, 내용상으로 보면요 수만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간격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연결되고 있는 창세기의 시작이 끝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평생 읽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자, 2장 4절에서 25절은 그 첫 번째 창조 이야기 다음에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포커스를 대고 보여줍니다. 먼저 우주의 창조를 다루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베레시트, 베로시트. 자, 요 베를 빼면요 로시는 머리예요. 머리입니다. 우리도 한자말로 그렇게 서두 시작하는 책, 시작하는데 이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야. 시간의 시작. 그래서 태초, 큰, 아마 한자로 하면 태초가 클 태자, 초자, 시작 초자, 큰 시작의 시간. 성경은 그냥 머리에 시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첫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시작부터 급진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창조를 주장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봐라, 창조하다, 봐라. 세상에 여러 신화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창세기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다 하는 그런 신화들이 세계 곳곳에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창조들 알고 보면은 무엇을 가지고 창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무로부터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을 창조. 여러분 이 성경에 출발이 되는 저 근동에 신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이 땅과 그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가 중심이 돼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가 그냥 역사에도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배웠잖아요. 어디입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그와 거의 비슷하게 등장이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또는 황하 문명 이렇게 하죠. 순서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성경의 배경의 출발도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나중에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 가족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동해서 사는 곳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것.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기원은 갈대아 우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 세력인 바벨론에서 그가 태어나고 그가 나중에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선포하는 것으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이것은요, 끝까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록 마지막 하면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와 만물의 창조를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러 신들처럼 다신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 천지를 창조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2절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이 내용에 깊이 들어가면요 참으로 이 깊은 내용, 창조 직전의 상태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창조 이전의 상태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수면은 물입니다. 마임, 물. 땅은 어떻게 했다고요? 혼돈하고 공하다. 혼돈하고 공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거 어떻게, 이 표현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내용들이에요. 제가 원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혼돈하다 그런 게 토후입니다. 공하다 보후, 토후배보후 말이요. 이 음으로 내면은 그 말 자체에도 뭔가 운율이 있습니다. 토후 앤 배보후. 그 다음에 흑암이 이제 호세크.
그 다음에 기품, 알펜이 기품이 뭐냐? 토홈이에요. 토홈. 토후배, 보후배, 호세크, 알펜이, 토홈. 기품. 기품. 이게 뭐지? 기품은 그냥 형용사잖아요. 근데 기품 위에 있다. 기품이 무슨 명사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기품, 여러분 이것도 제가 방금 이제 읽으면서 발견했는 건데, 여러분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 제가 지난번 이 성경을 창세기와 계시록의 연속성을 20몇 개를 제가 발견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그때 나오지 않은 거예요. 기품이 뭐예요? 기품. 토홈. 기품이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마귀가 잡혀있던 그 무저갱 있잖아요. 무저갱에서 나오잖아요. 무저갱. 끝없는 기품이에요. 기품. 무저갱이라고 한 게 바닥이 없다는 거죠. 바닥이 없는 굴이잖아요. 갱독하는 거예요. 끝없는 기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하나님의 영. 야, 수면 위에 운행한다. 물이 미리 있었어. 물이. 그래서 철학자들 가운데서, 그리스 철학자들 가운데 그 세상의 기원을, 만물의 기원은 불이다, 만물의 기원은 수다, 만물의 기원은 물이다, 뭐 이랬는데, 그 분들이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물은 선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 루아크. 이게 성령 할 적에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다, 라하푹 하는 단어인데요. 참 놀랍습니다. 이 라하푹 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하프.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이것도 한번 보세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잖아요. 그 모세오경의 첫 책 창세기와의 이와 같은 연속성. 자, 처음에 이 라하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되어 있죠.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32장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이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다 하는 요 단어가 지금 운행하다 라하프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요, 이 내용을 보면요, 여기 황무지에서 나오죠. 황무지에서 갈 때 이 황무지가 바로 여기 어떤 땅이 공허하다 할 때 나왔던 토후입니다. 토후. 너풀거리다 라프.
수면 위에 운행하다. 여기 같은 단어가 이 창세기 1장 2절과 이 신명기 32장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장면을 지금 연속시킨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걸으린다. 여러분 이건요 뭐냐 그러면은 이 독수리에 대한 생태를 알아야 돼요. 독수리에 대한 생태요. 독수리는 집을 어디에 짓습니까? 전부 절벽에다. 새끼도 그런 데 나와서 거기서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요. 새끼가 계속 이 우리 안에서 날 생각을 안 하고 거기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어미 독수리가 와서 쭉 날다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그러죠. 11절에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어미가 와서 그 집 날면서 그 집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 새끼들이 거기 안락하게 거기 있는 거기서 그 막 집을 부숴가지고 그럼 새끼들이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진 순간에 탁 보고 있다가 다시 어미가 날아가지고 자기 날개를 펴가 그 새끼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새끼를 어떻게 하느냐? 그 새끼가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보금자리 속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독립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독수리의 새끼 양육하는 그 표현과 지금 이게 지금 같은 표현을 가지고 예.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스스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준비하듯이 독수리가 저와 같은 본능을 따라서 새끼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속성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교독합니다. 3절에서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른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주체가 누구냐? 전부 하나님이에요. 5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1절에 시작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나님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사들, 하나님의 주권. 성경을 바르게 봐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책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지극히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책이에요. 생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사랑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창조가운데 인간은 한 부분에 지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온 만물들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건데 죄로 오염된 이 땅도 좋은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영광의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예, 완성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나라를 향하여 열려있는 책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태양빛이 더 이상 빛이 되지 않는 때가 나옵니다. 해가 없고 달이 없어도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비치신 그 나라, 그 새 창조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아니에요. 빛의 근원입니다. 빛의 근원입니다. 참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뭐냐? 참 빛이시다. 참 빛. 자, 그렇다면은 여기 나오는 이 빛은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고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1절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삼위일체 사상이 나오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6절 7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이런 내용은요 과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창조를 다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장 단순하게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포합니다. 자,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들었어요. 하늘. 그래서 그 하늘 위에 궁창이 있고 하나님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눠지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 하늘에 물이 꽉 해서 지금도 하늘에 물이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 이 물이 존재하잖아요. 물이 존재. 비가 오니까는 나오죠. 하늘이. 그런데 이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그렇게 나눴다. 이것이 하나님이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셨다. 셋째 날입니다. 9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입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가진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자, 이 창조의 특징이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시기에 좋았더라. 흰니 그 다음에 뭐냐 좋았더라가 뭡니까? 좋았더라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좋았더라. 선하다 하는데 선하다 하는데 이게 토브입니다. 토브. 영어로 굿.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성경 안에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하나님이 만든 이것들은 다 선하게 창조됐다. 보시기에 좋았다. 자, 여기에 토부와 대조되는 게 악입니다. 악, 라아. 여기는 악이 없어요. 악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악이 부재합니다. 악이 없습니다. 이 악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선하지 않는 세상, 악이 들어온 세상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조 기사는 제가 한 절 한 절을 설명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이 창조 기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고 우리는 누구냐? 피조물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잇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계시를 통하지 아니하면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창조주처럼 신적인 위치를 가지는 것이 바로 유물론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흔히 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인본주의.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뒤집어 엎는 마귀의 사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나라가 점점 작용화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일어나서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다. 그런 사람들이 그게 잘 와닿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공산주의 사상, 유물론 사상, 그 사상의 배경은 바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모든 것의 희망이다. 사람 중심의 나라. 이건 북조선 인민공화국 거기에 보면요. 헌법에 나오는 게 북조선은 사람 중심의 그 나라다. 딱 인본주의. 태초에 사람이 천지를 한다. 태초에 김일성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와 같은 사상으로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고 그 열매가 공산주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눈앞에 보이는 물질, 사람이 모든 것에 권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10번 더 넘게 나오네요. 모든 것의 주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봤던 내용은 첫 창조의 3일, 주로 이것은 어떤 공간, 어떤 영역의 창조예요. 여기 아직 생명체가 없어. 생명체 없어.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볼, 다음에 살펴볼 다음은 6일 창조는 이제 이 영역 속에 이제 하늘, 땅 속에 이제 생명체가 살게 되는 피조물을 창조하는 내용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하늘을 창조하지, 그 하늘의 새와 물고기가 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에 땅 위에 여러 식물들과 동물들과 인간이 살게 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영역이 먼저 창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 살 생명체들이 이제 창조되는 내용으로, 이 내용도 그냥 옛날 이야기 같지만은 이렇게 정교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78장입니다. 찬송가 78장.